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누룩이 뭐죠? 누룩은 이제 밀을 반죽에서 띄운 것으로요, 보통 이제 술을 빚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누룩이 어디에 쓰였냐면 빵을 굽는 데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주식은 이제 빵입니다. 우리처럼 밥이 아니고 이제 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빵을 굽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에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병에서 떡병자를 쓰는데요. 이제 떡 보통 이제 보리떡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리떡 5개. 그 이제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떡이 사실 그 빵인 거죠. 예. 이 빵을 만들어 먹는 거, 이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이제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애굽 시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처음 빵을 이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흰 밀가루로다가 작고 아주 얇은 반죽을 만들어서 화덕에다가 빵을 구워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은 뭐 당연히 고대 로마나 그리스 에서도 주식이었는데 뭐 공공 제빵소가 그때 당시에 있을 정도로 빵을 굽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이들의 주식이니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지역 역시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도 뭐 공공 화덕이 이때 이 고대 시대인데도 공공 화덕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다 모여가지고선 빵을 이제 함께 구워 먹기도 해요. 가정마다 화덕이 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공공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또 집에 가져가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직업으로 빵 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이커리. 이때 당시에도 이 빵 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거리, 그러니까 빵집들이 쭉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빵 굽는 자들의 거리,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빵을 사용될 때 사용되는 빵을 이제 구울 때 사용되는 누룩,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뭐 누구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을 소재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 누룩과 같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누룩,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는 이 누룩을 비유로다가 천국을 설명하셨을까? 누룩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의 그럼 어떤 성질이 이 천국의 비유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일컬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소재로다가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누룩의 비유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빵을 굽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거죠. 빵을 이제 반죽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룩을 넣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푼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빵이 되게 하는 거죠. 부풀지 않으면은 그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를 우리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룩을 넣어야지만 그 부풀게 되는 거죠. 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이유, 그것은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건 발효제였던 거죠. 그런데 누룩이 천국에 숨겨진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도 같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니 마치 이 비밀처럼, 그 빵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기적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이 그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룩에 비유하신 의미가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빵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천국에는 이처럼 변화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통해서 이 천국을 비유하신 그런 숨은 의미, 그런 메시지가 바로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변화. 천국은 변화의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변화의 사건이다. 변화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진정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건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변화.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주된 표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변화. 변화야말로 천국이 임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변화는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그리고 그때 누룩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누룩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룩을 통해 변화돼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룩이 빵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천국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의 대상은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누룩이 빵 반죽에 들어가면은 빵 반죽에 변화가 일어나고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적은 양의 누룩, 그래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의 누룩이지만 큰 이 밀 반죽을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변화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또는 복음을 만나면 또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그 사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일어난 변화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입술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된 그 상태 또는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천국입니다. 누룩이 든 반죽 반드시 변화를 겪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변화가 안 됐다, 그건 누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빵 반죽이 있어요. 그런데 화덕에 넣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10년째 아무 변화가 없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룩은 복음인 거예요. 누룩은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뜻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니, 내 삶 전체 송두리째 변화되는 변화의 사건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의 연속이 되고 있다면, 그럼 분명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변화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게 천국이 임한 표식입니다. 누룩, 곧 복음이 임하면 나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누구든 그 변화에 있어서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온순한 양처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크 갤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강풍이 몰아쳤으며 가정과 사업의 근간이 휘둘렸다. 그리하여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과거 삶의 잔재들만 흩날린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그 삶과 가정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제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는 대표적으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자기 부모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순간, 한순간, 복음서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곳마다 즉시라는 그 시간 부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물을 버리고요,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어부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까지 다 버리고, 아니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다 이들이 되었잖아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 180도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전의 삶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어요. 이전의 삶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죠.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선 전과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에는요, 물론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뜻, 우리 육신의 뜻, 그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은 우리 육체의 뜻을, 욕심을 또는 욕망을 거스른다,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이후로는 성령의 뜻과 우리 육신의 뜻이죠. 그건 옛 성품의, 옛 본성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항상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다시 말해, 누룩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성령이에요. 그렇죠? 일단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변화를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화덕에 넣는데 그게 빵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빵이 안 됐다고 하면 누룩이 안 들어간 거지, 그거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넌센스와 같은 일이고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반증해 주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단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가? 그런 의문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주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 반죽은 변화될 수밖에 없듯이 일단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또 오셨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악한 사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바울이 됐어요. 아무리 핍박자라 해도, 그리고 거치는 자라 해도요, 주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 그렇습니다. 2번 만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 단 한 번의 다메섹에서의 빛비추임, 한 번으로 꼬꾸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10번 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단 한 번 빛비추심으로 이 완악한 사울, 핍박자 사울이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 그대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중 누구라도요, 성령의 빛비추임, 복음의 빛비추임 한 번이면은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한마디에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그 찬양 한 소절에도요, 기도 한마디에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 한 소절도 가벼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 한 소절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묵상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 전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 5년, 1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게 틀림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을 거스릅니다. 우리 안에 늘 그런 내적인 충돌과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 본성이 늘 저항하고, 변화에 대해 저항하고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누룩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소절에도 우리는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단 한 번 하나님 빛비추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뜨겁게 일하시면 우리가 그 순간 온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변화가 안 돼. 예배를 5분씩 늦는데 쉽게 표현해서 10년째 듣고 있다니, 10년째.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11시 35분으로 옮기면 분명 40분에 올 거라니까요. 십 년 전에 든 그 시험에 오늘도 또 듣고 시험에 또 들어가고 또 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넘어진 것 때문에 오늘도 또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엔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 그 수준이라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도 또 그러고 있다니까.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10년 전에 했던 그 유아적 기도, 그걸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아빠 하면은 다 알아들어서 아빠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하면 그렇고 다 뭐 그걸 뭐 베이비 토크라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 왜 애가 그런데 초등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선 아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기도가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보다 지금 다른 기도의 어떤 영적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저 마치 베이비톡처럼 그냥 아빠 엄마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기도의 신비, 기도의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을 영으로 대면하는 그런 은혜 있죠. 그걸 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다시 말해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안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른 내일의 신앙의 모습으로 분명 자라게 되고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이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누룩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주님인 거예요. 복음인 것이고 성령인 거예요. 그때 변화의 대상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누룩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때 변화의 타겟, 대상은 곧 세상인 것입니다. 변화의 대상에서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빵 반죽 가운데 넣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빵 반죽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릅니다. 서말의 빵 반죽에 여러분 누룩을 얼마나 넣겠습니까? 뭐 빵을 안 접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아마 두세 푼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넣을 것입니다. 그 양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양의 그 반죽은 적은 누룩 때문에 엄청난 변화, 전체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전체가 싹 다 변하는 것이죠. 그 적은 양의 누룩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미한 그런 존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임 같지만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하면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선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거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교라는 그 견고한 그런 종교 시스템 안에서 그냥 변종처럼 삐쭉 튀어나온 그런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을까? 이런 의문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 미약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빵 가루 한 부대에 누룩도 한 부대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 가루 한 부대에 누룩은 두세 푼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약하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 그 진리가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온통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라는 것은 변화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변화의 주체로 서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변화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변화를 시키고 변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상이 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늘 변화하고 성장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던 그 속한 세상을, 주변을, 이웃을, 가정을 성도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 DNA를 이 교회라는 몸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듯이 복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에 갈 때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들인 이미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의 사람임이 증명이 되고 표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잖아요. 동탄 이 지역이 들썩이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교회 그 안에서만 그냥 콩닥콩닥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천국이 임한 누룩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증명이 되죠? 우리 주변 이 동탄 이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가? 뭔가 들끓고 있는가? 뭔가 뒤집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고도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동탄 지역을 전도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교회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면은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돌아오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기 지역의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가정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것이 간증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룩으로 그 가정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과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해서 들썩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뒤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교회인가? 제자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가서 뭐 전도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으므로 이 땅,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많은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심령들이요, 아직도 코로나 탓을 하면서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변화의 간증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천국이 임한 표식은요, 무엇입니까?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변화가 곧 내게 천국이 임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는 사람이고요,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기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머무는 자리에 그런 변화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목격이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